폭염에 코로나로 참 많은 것이 어렵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고난 속에서 또 주와 함께 또 비상하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 또 가슴에 와닿는 가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까지 2주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방역이 연장됐죠. 그래서 또 8월 초까지 우리가 잘해야 8월 15일에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손을 잡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 아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은 입당송에 해당합니다.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제사장이 누가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 자격을 물으면 마치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이러이러한 너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지, 주의 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지 점검해 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겸손히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안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또한 다윗이 저자인데, 다윗의 생애 중에 또한 이 시에 대한 배경이 있죠. 아마도 다윗이 법궤를 처음으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법궤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먼저 해보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아주 길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유대인들에게서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요, 그 성전의 또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 광야 40년 동안도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사방으로 함께 나눠 살면서 법궤가 멈추면 멈추고 법궤가 진행하면 그 법궤들을 쫓아서 그들은 진군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법궤는 실로에 안치되었다가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 이상이 죽어나가자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날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들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궤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법궤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이 친히 그때부터 보호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머리는 사람인데 아래는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진열해 놓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코를 땅에 박고 엎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놨지만 그 다음날에는 아예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뚱아리가 동강이 나 있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가는 도시, 블레셋은 해안에 있는 도시 연합국가인데요, 가는 도시들마다, 가는 지역들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온 블레셋이 7달 동안 초토화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지금 재앙이 저 하나님의 저 조그만 짐짝 같은 법궤 때문인가?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우연이다. 그럼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자. 젖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저 수레에 매달아서 법궤를 실어가지고 저기 제일 가까운 베세메스 이스라엘에 저 길로 곧장 만약에 가면 진짜 법궤 때문인 거고 아니면 우연이다. 그런데 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실험인 게
지금 송아지한테 젖먹이는 암소가 송아지 놔두고 그 먼 길을 남의 나라 가보지도 않은 데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멍에를 안 매봤어요. 혼자서 수레도 처음 매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곧장 간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송아지 때문에 음메 울면서 뭐에 홀린 것처럼 그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서 그 법궤는 이스라엘에 무사히 배달이 되게 되죠.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되찾게 되고,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보관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3만 명이 도열해가지고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또 엄청난 불상사가 생기죠.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소가 날뛰게 되죠.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딱 붙잡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법궤는 반드시 고아 족속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사가요 20년간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법궤를 보고 자랐던 거예요. 청소할 때 법궤에 손 하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내 물건이냐, 내가 법궤를 보호하는 사람인 양 여기고, 그날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사건으로 그대로 표출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 후에 다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고아 자손이 법궤를 매게 하고, 그래야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다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오늘 1절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5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 하는 것은요 반복인데, 이건 강조 표현입니다. 누가 주의 궤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러한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다윗은 지난날의 경험으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머무르다 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10가지의 자질이 열거되는데, 하나님의 현존 안에 관한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촉발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 많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참 많이 기도했잖아요.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2절입니다. 2절 읽읍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선제 조건은 화려한 복장이나 대단한 예물이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 정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건 뭡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함께 가는 한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도요, 정말로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도 조금 더 젊을 때는 좀 부끄럽지만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설교한 대로 살고 설교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설교대로 못 살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게 짬밥에 먹어서 그런가요?
근데 지금도 연세가 드셨는데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구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먼저 살려고 애쓰는 선생님들, 찬양한 대로 내가 살려고 고백하는 성가대원들,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찔림을 받고 내 마음이 큰 부담을 느끼는 우리 구역장들, 그리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정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오늘 10가지 말씀 진짜 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내 삶을 참 안타까이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현존에 가까이 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에게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공평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공평해야 되죠. 리더자들, 책임자들,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기준 갖다 대면서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 이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세 번역으로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 2절의 세 가지는요, 결이 같은 사람이에요. 결이 같은 사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여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타인을 향한 입술을 온전하게. 이웃을 향하여 내 입술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읽읍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혀로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우리 2절 끝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혀와 입술에 가는 것이 세 가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도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쌓여진 것은요, 반드시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흘러나오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입술이 격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격이 있고요, 입술이 천박한 사람은 마음도 천박한 거예요. 입술에 축복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에 복이 쌓여진 사람이고, 입술이 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도 저주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 불평, 불만,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사람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 입술에 단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들한테 제일 저주도 욕도 많이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 일상적인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이 쓴물과 단물이 아니라 온전한 깨끗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입술이 달라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재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결국은 내 마음과 입술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4절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엔 서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금 4절도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입니다. 뒤에 서원한 것을 지킨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은 하나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보는 것과 사람이 사람 보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꿈도 인격도 능력도 전부 다 하나님 닮습니다. 하나님 생각처럼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 보는 것처럼 나도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도요, 세상에 보는 가치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VIP와 하나님 나라의 VIP는 다릅니다. 세상은 돈 많고 재산 많고, 세상은 옷 시장 화려하고 사회적 지위 신분 높고 학력 좋고 백 좋으면, 외모도 잘생기고 특출나면 세상은 더 가까이 하고 대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접받고 존귀 여김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VIP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기도하며 경건과 입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와 친밀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생각과 계획을 다 그에게 보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의 눈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어쨌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어쨌든 세상에서 대우받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필요하죠. 근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걸로 가득 찼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이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 믿음으로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인격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면 축복합시다. 천국의 VIP가 되세요. 옆에 딸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다른 거 없다.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없는 거 없고 누리지 않은 것 없고 세상에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졌는데 뭐랍니까?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노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끝에 12장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요, 결혼서약입니다. 결혼서약. 우리 옛날에 주례자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의 대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서원했는데 해로운 게 많죠. 뭐 인간이 이래 이러면서 실망할 때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안 맞아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부부의 대의를 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지간하면 지금 옆에 계신 분과 끝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애지간하면. 성경 안에 잘못된 서원들이 좀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의 서원이 있어요.
지금 막 암몬과의 전쟁에서 막 열세에 몰려요.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하고 돌아갈 때 내 집 앞에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사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암몬의 몰래 우상 숭배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외동딸이 뛰어나오잖아요. 그 외동딸이 결국은 죽게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나를 자랑하기 위한 소원, 나를 과장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소원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원은 뭡니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소원이죠. 대적 분인나가 격동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한나야, 너도 아들 없어서 그렇게 서럽냐? 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하나 없어서 내 마음도 그렇게 서럽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그럼 주님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여호와께 들으셨다는 의미의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속에, 서원 속에 시대를 새롭게 밝히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후에 3남 2녀를 더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서원은 내 욕심이나 조급함이나 다급함에서 하지 말고 내 결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지도 말고 제일 좋은 소원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하시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베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는요 20년간 종살이 이후에 편안하게 돌아오고 형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약속을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는 세겜성으로 가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온 성을 학살하는 살인마로 전락하게 됩니다. 눈물겨운 그 경험 속에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외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소원을 이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결국은 소원을 이행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이죠.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1년 한 20년 전이죠. 1월 9일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도 가면 경북 영덕에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포항제일교회 김동익 목사님, 세문안교회 심호하시다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개척하신 교회인데 우리 교단이에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죠. 돌횟집을 운영하는 어부 김상태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의 평소 신앙이 참 독실해요.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고기가 참 안 잡혀요. 그래서 빚이 많아서 어장도 고깃배도 다 넘어가게 생길 지경이 됐는데 사람들과 가족들이 맨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서 그래. 구태야 돼. 용왕님께 빌지 않으면 고기 안 잡혀. 그러는 거예요. 사방이 다 그래요. 800가구가 그 마을에 사는데 교인은 부흥해갖고 50명이었어요. 그 교회에 한 번 안 와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왔다가도 교회 좋다는 걸 알다가도 근데 교회 다니면 용왕님께 제사 못 지내. 그러면 고기 못 잡아. 이 미신에 사로잡혀갖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 자기 자신의 형편도 어렵고 예수 믿는데 사는 것도 초라하고 성전은 21년 됐는데 더 어려워요. 벽도 낡고 지붕도 비가 새는데 수리할 돈도 없고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이번에 고기 좀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고기 많이 잡아서 복을 주시면 제가 이 성전도 좀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요, 엄청난 방어대가 쳐놓은 건물 다 피하고 가운데 있는 그 집사님의 건물에만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건져 올린 방어가 10kg짜리 2370마리, 4억의 공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다 5,000마리를 잡습니다. 5,000마리.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 시골교회 깔끔히 수리하고 아주 많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한 달 뒤에 5m짜리 밍크 고래가 그분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뭐 그런 고래는요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만큼 큰 게 걸리면요 애지간한 그물 다 끊고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게 이 고래는 그물 끌어서 항구에 와서 올릴 때까지 나 잡아가쇼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런 기적이. 야, 용왕님께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마지막은요 돈과 재물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새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정도를 벗어나서 약자를 착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정도를 벗어나 너무 과한 이자들. 여러분 고대에 척박했던 가나안 땅, 거기 뭐 물이 풍성해요. 뭐가 있어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비 안 오고 가뭄 지면요 그냥 사람들이 빚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바로 그런 때를 이용해서 이 있는 사람 지주들이요 높은 이자도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은 이자가 33%, 아수르는 50%. 요즘도 악덕 사채업자들은 60%, 70% 이자를 받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이자 물고 빌려가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22장에서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고, 하나님은요 가난한 내 백성, 내 형제들에게 원칙적으로 이자 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그 형편 어려운 거 이용해서 내 돈벌이로 착취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은요 내 직업도 덕을 세우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수록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직업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자꾸 양심이 상하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런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하기 어려운 것이죠. 내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죄 짓는 직업, 그러한 직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어느 교회들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집주인들에게 전세금 안 올리기 운동, 고통 분담하기 운동을 하더만요. 우리 집주인들, 뭐 그 교회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 주셨으면 전세, 월세 너무 올리지 말고, 우리 교인 중에도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10년째 막 세입자가 그래요. 세입자가 주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어느 권사님 집에 사는데 10년째 전세금을 안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 계약 날짜가 언젠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훌륭한 집사님이고 훌륭한 집주인이구나.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장막에 VIP 룸에 거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깊이 동행하실 분이에요. 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저 목사님은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전세도 안 주고 그래서 저런다 싶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신 분들 돈을 위해서 경영하지 말고 그 직업에서 예수의 향기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 명성교회 목사님이요 원래 저쪽에 경상북도에서 진짜 개척교회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명성교회 개척하고 엄청나게 부흥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농협에 장로님, 농협장이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딱 정한 날 틀림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면 목사님 딱 하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없으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하는. 그런데 그 날짜를 어기질 않아요. 항상 와서 녹화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명성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그 장로님부터 시골에서 불렀대요. 그래갖고 대접을 하고 그 이자 다 쳐서 갚아주면서 장로님 진짜 고마웠습니다. 내 없는 교회 없는 목사 오셔가지고 참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하지 않고 늘 깍듯하게 공경해 주셔서 제가 그때 성실한 장로님께도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 내가 저거 갖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이 어려울 때 조금씩 더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10 우리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돈은 힘이 있어요. 음식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주는 힘이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 뇌물을 먹으면요 그 뇌물이 나를 휘둘러 가는 거예요. 휘둘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분은요 돈과 재물에서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금전적이고 돈에 있어서도 내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10번 15편은 이렇게 다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10가지의 대답으로. 그래서 제2의 십계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5절 끝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업과 상급과 영광을 그 인생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때 우리가 주님 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에 샘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날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